하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예.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코 괜찮습니다. 회복 중에 있고 술 먹은 거 아니고 맞거나 어디 뭐 넘어지거나 한 것 아니고 이게 안 좋아졌다가 이제 우리 신집사님 도움으로 이제 회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낄까 이렇게 했다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에 신이 없었습니까?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신들이 넘쳐났고 문학 작품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영문학자가 예수 안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문학적으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은 막 너무 드라마틱한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밋밋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로 보면 이게 막 이야기로 만들면 아름답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 삶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엄마의 삶을 드라마로 만들어 본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밋밋해 보이지만 실제적인 힘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고린도가 어디로 넘어옵니까?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세우며 예수께로 넘어옵니다. 세 번째 도시였던 에베소, 아데미 여신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 더 이상 섬기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아데미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경제가 굴러가는데 그것이 주저앉을 만큼 이 기독교는 엄청난 타격을 로마에 줍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로마 제국의 심강 첫 번째 도시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는 로마 제국의 변방 이스라엘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 청년에 불과한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감옥에 가둘 수도 없었고 돌에 맞아도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뚫고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 왔고 그 믿음은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노예들도 귀족들도 남자도 여자도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화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믿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나타난 것이지요. 사람들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믿음의 주인 대신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저 구석에서 25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제국까지 그 믿음이 전파되었는지 궁금했는데 누가는 그 궁금증을 이 성경을 통해 풀어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저 끝자락에서 로마의 심장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의대생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년 넘게 걸리지만 10년 공부하면 웬만하면 다 의사가 되지만 믿음을 전수하는 일 한번 해보십시오. 10년 만에 됩니까? 택도 없어요.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믿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전달되고 전수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 막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헌금 이것도 막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누가 동행하냐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 함께 이렇게 막 방문하는데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3년 만에 이렇게 막 기라성 같은 믿음의 골목으로 성장했습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 마당에 갔다가 성전 마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누가 구해주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안토니아 망대에서 지켜보던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다가 막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쨌거나 맡고 있는 애 하나를 이제 끄집어내어서 여기 갑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네가 사고 친 것 같은데 얘 묶어서 이렇게 매질내서 이제 자초지정을 막 이렇게 불도록 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로마 시민인데요. 그러면서 비상이 걸린 거죠. 갑자기 막 가죽끈을 풀어주면서 제일 높은 사람 천부장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로 보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곳이 여기입니다. 멀지 않아요. 꼭대기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여기입니다. 이 자신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싸웠으니 사내들인 공회에 보내서 이제 막 문화나 종교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 하고 공을 이쪽에 넘깁니다. 바울이 여기 갔는데 바울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참에 내가 뭐 그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내가 할 말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서 뭐를 말합니까? 부활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두개인들, 이 세속적인 너희들은 상종할 것도 없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면 바리새인들인데 너희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냐?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소망이 있더냐? 너희가 부활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 부활이 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맛보지 못했던 부활 나는 경험했다.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대신에 이제 괄호 열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보니 바울 뭐 잘못 말한 거 없네, 바울 무죄 이렇게 하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인들은 때려다 놓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일이 더 커지자 어디로? 다시 바울을 붙들어서 안토니아 망대로 데려옵니다. 이제 막 로마 군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로마 법으로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언어와 이 문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넘겼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사내들인 공회가 유죄든 무죄든 판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싸우고 문제가 일어났고 12절에서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 저거는 죽여 마땅하다 하고 암살단을 조직했는데 그 수가 13절에서 14절을 보면 40명이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냥 막 흥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암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15절에서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당신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우리가 막 싸우다가 제대로 신문을 못했는데 천부장한테 가서 그 안토니아 망대 안에 있는 바울 그냥 이제 데리고 우리가 다시 신문을 해야 되니까 그냥 끄집어내면 안토니아 요새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 40명이 달려들어서 걔 그냥 죽이고 끝낸다. 이게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얘가 400명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암살을 주도했던 그 암살단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끌어내기만 하라 하고 15절에서 요청합니다. 이 그냥 바울이 요새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16절에서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생질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인 거죠. 이름이 뭔지도 알 수 없어요. 이 구절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의 조카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친누나의 아들인데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가족들이 이제 호적판 거죠. 예수 믿고 더 이상 바리새인의 삶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서 유산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당시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처럼 종교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온 듯합니다. 40명의 암살단들은 이제 막 이게 그 암살 계획을 막 흘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오면 바울 죽는 거야. 이제 끝났어 하고 그걸 공경하게 이렇게 막 흘렸는데 열심히 들어보니 막 물어보는 거죠. 그 바울이 누구예요? 모르는구나. 걔가 그 막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됐는데 저 다메섹 갔다가 막 이렇게 돼서 배신자 이렇게 하는데 한참 들어보니 엄마로부터 들었던 삼촌인 거죠. 이게 고민합니다. 이 조카가. 그래도 이거를 삼촌인데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달려가서 17절부터 18절을 보면 군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면회가 가능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카 역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갇힌 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는데 천부장은 돈으로 샀고 바울도 그렇고 이 조카도 그렇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민권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막 천부장은 머리가 아픈 거죠. 하나만 해도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데
태생적인 시민권 가진 자 둘이 와서 뭐 면회한다, 뭐 만나자 이렇게 하니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 조카를 조용히 데려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려는 말이 뭐냐? 혹시 내가 뭐 실수라도 했냐? 이렇게 말하자 이 바울의 조카는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이 들었던 암살 계획 전부를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흘려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뒤집어지면 무엇이든지 감행하는 사람들, 얘네들 우리가 밖으로 데리고 가면 실제로 그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로마 시민이 이 죽었다 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될 텐데 큰일 났다 하고 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천부장은 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고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내가 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서 23절에서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 470명의 군인을 붙입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자기 밑에 군사가 1000명인데 전력의 50%를 한 사람을 호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밤 9시에 유다를 관할하는 총독 벨리스에게로 24절에서 말을 태워 보냅니다. 무엇과 함께 25절에서 보면 편지를 써서 아마도 그 편지는 바울에 관련된 사건을 요약하는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에서 천부장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26절에서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인 것이지요. 헬라 사람이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임스 딘 하면 우리 머릿속에 외국인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임스 박씨 아저씨가 어떻게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을 땄구나 하면서 한국 사람이 얼굴 떠오르는 거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하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인데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구나.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이 사건을 27절에서 30절까지 어떤 사건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죽을 뻔했던 그 로마 시민을 내가 구해주었다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 내가 구해주었다고 하면서 공을 자신에게로 잘 돌리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니 이제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공회로 보냈는데 이 로마법으로는 뭐 잘못한 일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저들이 고소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로마법에 따라 로마 시민을 로마의 방법으로 재판하기 원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내가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총독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이 유대법과 로마법 모두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450명을 보냈습니다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안디바드리라는 곳까지 가는데 이제 하루 정도 걸립니다. 여기까지 470명이 왔다가 이제 이 살펴보니 암살단이 여기까지는 못 오겠다 싶어서 400명은 돌려보내고 70명 이 기병만 남겨두고 그들이 그 다음날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디바드라까지 50km, 거기서 가이사랴까지 40km 이렇게 옮겨갑니다. 총독이 이제 이 죄인 하나가 온 거죠. 그러자 총독은 편지를 열심히 읽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34절에서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묻자 저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 벨리스가 왜 이것을 물어보았냐면 총독 벨리스는 유대 지역을 관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유대 지역이면 내 관할이니까 내가 재판할 수 있지만 다른 영지이면 딴 데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벨릭스가 물어보았더니 길리기아 다소라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의 영지가 아닙니다. 다른 총독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너는 그러면 내가 재판한다. 왜 그랬냐면 벨릭스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고 이 바울이 속한 길리기아에 다른 총독이 있었는데 어느 총독이 높았을 것 같아요? 지위가? 길리기아에 있는 총독이 높았습니다. 벨릭스는 그 밑이었어요. 그러니 이 높은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내 영지에서 문제 생기면 그건 네가 해야 돼 하고 이게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 이제 벨릭스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영지의 사건 같으면 대충 다룰 수 있지만 다른 영지에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총독의 영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 함부로 다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책을 당하니 제대로 다루어야 되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씩씩거리면서 야, 이거 그냥 대충 해서는 욕먹겠는데 싶어서 오케이, 내 소감 맞네. 하지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와야 재판이 진행되니 가서 기다리라 하고 이 35절에서 헤롯의 궁에 가둡니다. 가이사랴에는 헤롯의 궁전이 있었고 아마 별장처럼 쓰는 궁전이었는데 헤롯은 건축을 잘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총독이 그 헤롯의 별궁을 이 관저로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궁전 밑에는 뭐가 있냐면 감옥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가두는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감히 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결수였기 때문에 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빈방 하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의 궁전, 그 별장에 있는 빈방에 들어가서 몇 년을 보냅니까? 거의 2년을 보냅니다. 보면 2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이 사건을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길게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 안 가도 무방합니다. 그냥 편지 써서 선교 보고하고 구제 헌금은 다른 사람의 편에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 할 때 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가면 험한 꼴 봅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말렸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과 핍박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까지 했다 하고 갑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걸음을 일부러 걸어왔기 때문에 로마까지 그 믿음이 전파된 것이라고 누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이 급하게 결정되었는데 만나면서 결혼까지 제가 100일 완성 아닙니까? 8월에 만나서 11월에 결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교회에 알려야 되는데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려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주일인데 이제 아침에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이제 예배하고 그거 마치고 이제 교사들 모임하는데 한 10시 반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저 이제 결혼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 1층에서 본당이 이제 4층입니다. 거기까지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길게 잡아도 5분입니다. 5분. 그래서 지하에서 교사들한테 저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4층에 올라갔는데 5분 잡으시다. 5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4층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결혼하신다면서요? 11월에 결혼하신다면서요? 소문의 전파는 광속입니다. 광속. 뭘 안 해도 뭐 이렇게 돌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헤어졌다더라, 이거는 뭘 안 해도 이미 다 압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전수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닌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 끌려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야 믿음이 전수되지요. 돌에 맞았을 때 누구 하나 건집니까? 디모데 하나 건졌고, 감옥에 들어가자 누구 건집니까? 간수 하나 건지고,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법정에 끌려가서 그래 죽을 고생을 하자 고린도와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절대로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절 사랑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30년이 걸립니다. 30년 지나고 나니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30년의 양반이에요. 제가 더한 분들 만났는데 권사님 3분입니다. 3분. 여자 권사님 3분인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막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목사님 엄마가 동생만 사랑해요. 저는 사랑 안 해줬다고 물어봤습니다. 윤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엄마가 동생만 사랑해요. 그러면 예쁘지. 권사님 몇 살입니까? 그거라고 75살. 동생은 몇 살? 70살. 어머님 몇 살? 93세. 속이 터집니다. 셋 다 권사. 아니 75년 동안 어머니가 사랑해 줬는데도 딸이 그 사랑을 몰라주는 거죠. 와가지고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고 죽음을 앞둔 어머니 앞에서 그 딸 다 떠나고 난 다음에 93세 된 권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평생을 75년 동안 딸을 사랑했는데도 그 맏딸이 자기의 사랑을 막 몰라준다고. 죽어야 알겠지요 하면서 막 가슴을 막 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집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겠습니까? 헌신과 수고와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기까지 믿음이 그냥 전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평생에 안 나오던 바울의 조카가 이 순간 왜 나옵니까? 천부장이 착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총독이 왜 공정한 재판을 해줬을 것 같아요? 다른 총독에게 욕먹기 싫어서 하는 것이지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믿음이 전수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은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해서만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님들 모시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일만 되면 부모들 마음이 막 콩닥콩닥합니다. 어떻게든지 심기를 안 건드려가지고 큐티 교재 갖다 주면서 전도사님이 간사님이 체크하실 텐데 하셨사옵니까? 이렇게 막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나 평안한 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주교가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 100년 동안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강변북로 타고 가면, 합정동 가면 오른편에 뭐가 있습니까? 양화진 있지요. 거기에 있는 작은 산 이름이 뭡니까? 절두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름 아닙니까? 1866년 병인 박해 당시 거기서 몇 명의 목이 잘렸습니까? 무려 8,000명입니다. 8,000명. 시신을 한강에다가 막 갖다 버리면서 한국 교회가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눈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 때문에. 17살에 안동권 씨가 파평윤 씨 집에 후처로 들어왔는데, 이제 파평윤 씨 그 종가
다 모여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다 파평용 씨들이 모여서 이제 17살짜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작두를 갖다 놓고 이제 기선 제압하는 거예요. 작두 갖다 놓고 우리는 제사 드려야 된다. 그리고 17살짜리 며느리 팔뚝 거기 올려놓고 너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네가 예수 믿는다 들었는데 우리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너 할 거냐 안 할 거냐? 작두 앞에 팔뚝 올려놓고 17살짜리 어린 신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잘라라 나는 못한다. 결국 파평윤 씨가 졌습니다. 얘는 건들면 안 되는 애구나. 그리고 작두를 치웠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 흘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전수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한 때를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들 제가 종종 만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지나가야 되는 한 서너 단계, 대여섯 단계를 그냥 훌쩍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고민할 일, 대출 걱정해야 되지 뭐 부동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장마철에 내가 막 물 퍼냈다 이런 말, 그런 말도 못합니다. 꺼내는 순간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건물이면 장마철 아니라 사시사철 저는 퍼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때를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어울림교회 어르신들이 대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은 절대로 쉽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그냥 전수되지 않아요. 사랑과 헌신과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한 부부가 이렇게 그 자매님이 와서 말해줬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남편 사랑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10년 동안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날 사랑하는지 달아보고 10년이 지나자 그 남편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 흘린 대가 지불하자 너는 합격. 그리고 이제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귀한 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성공이다. 합격하였구나 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 쉽게 전수되지 않고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수고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단지 좀 늦게 나타날 따름이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권사님 75년 수고하셨는데 몇 년 더 수고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그 권사님 세 분 모였는데 이야기를 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신집사님이 찬양인도하며 들려주셨던 예화 하나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어느 여인이 오는데 몸에 맞지 않는 커다란 옷을 입고 오는 것이죠. 미친 여자가 아닌가. 그 다음날 교회에 오는데 발에 맞지 않는 커다란 신발을 신고 오는 거죠. 매일 그렇게 와요. 맞지 않은 것들을 몸에 다 걸치고 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님, 남편 옷도 오고 신발도 오고 남편의 모든 것을 왔는데 이제 남편만 주님 앞에 오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지질이 말을 안 듣는 배우자, 자녀들, 때는 부모님 생각을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왜 이 좋은 것을 잘 누리지 않을까? 왜 이 은혜 자리로 오지 않을까? 너무 답답하니? 이게 막 자녀가 교회 가자 해도 안 오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 신발 엄마가 신고 올 수 있지요. 주님, 그 발이 복되다고 했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 아들 신발이라도 신고 왔습니다. 딸이 오지 않으니 딸 옷이라도 주님 제가 입고 왔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으니 남편이 안 보는 그 성경이라도 들고 왔습니다. 하는 마음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아들 신발이 왔고 딸의 옷이 여기 있고
남편의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영혼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매맞는 순간 로마 군인이 그들을 구해 주었고, 이 조카가 나타나 증언해 주었고, 이 로마 총독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그가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수고, 결심하는 순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필요한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는 그 믿음의 수고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는 이 믿음의 수고가 남아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가 뭐 합시다 하면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수고가 합당한 열매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믿음이 전수되는지 어르신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한 믿음의 때가 그냥 허락된 것이 아님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앞선 세대의 수많은 수고 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 감당해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는 줄 알고 바울이 하였던 것처럼 기꺼이 그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올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좀 기도할까요? 지식을